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아세롯과 가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를 10하룻길이었더라. 3절 말씀.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읽은 부분은 이제 출애굽 40년 이제 완성된 율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책 다 받으셨죠? 네, 뒤에 있으니까 없는 분들은 가져가셔요. 강의책. 이제 12쪽에 강의 2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시기까지 구속사적인 전진과 율법책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분이 이제 5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광야 40년과 사사시대 율법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왕국시대 율법책,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 귀환시대 율법책, 네 번째로는 신구약 중간기의 이제 말씀 보수, 다섯 번째 신약시대 성경 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광야 40년과 사사시대 율법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수로 두 돌판에 기록하신 십계명과 모세에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율법, 이 부분을 또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로 출애굽 원년 모세가 받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고 말씀에 이제 참 축복을 이제 받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결식을 하게 이룹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그 전에는 개인 한 사람과의 관계였는데, 이후로부터는 전체 이제 백성들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유일무이한 단 이제 한 번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총회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총회를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더 듣게 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와서 이제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은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단독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고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이것이 언약서입니다. 첫째로 보면은 출애굽 원년 모세가 받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언약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한테 직접 이제 들려줬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기록을 했죠. 그래서 기록을 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백성들한테 다시 들려줬어요. 들려주니까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면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책이 언약서가 됐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출애굽 제40년, 그때가 주전 1407년. 출애굽 때가 언제죠? 1446년 1월 15일 해서
1407년 이제 완성된 율법책이다. 얼마 기간이 흘렀죠? 1446년에서 1407년이 됐으니까 네, 이제 네, 횟수로 이제 40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에 광야 제2세대들 앞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기에 이릅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었는데 34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제 34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고 34장 7절 말씀 자,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제 사람은 이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해 주시기 전에는 이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다볼산에서 변화산에서 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이제 죽었는데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장사됐는데 무덤이 없어요. 무덤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모세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또 이제 암시해주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에 광야 제2세대 앞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신명기는 뭡니까? 이제 10월달. 그러면 뭡니까? 모세는 곧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하는 그 고별 설교 내용이 뭡니까?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 이제 광야 2세대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은 몇 살쯤 됐을까요? 이제 20세에서 이제 20세가 아니라 40세에서 뭡니까? 이제 80세 그 사이 이제 대부분 됐겠죠. 그래서 그 이제 세대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고, 또 이제 모세는 이 백성들 이제 그만큼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친히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대들은 이제 직접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더 심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된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서론 부분, 4장 44절에서 26장 19절, 그리고 27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 이렇게 세 편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이제 맡겼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제 맡겼다.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제사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각 이제 지역에 가서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은 이제 대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등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썼겠죠. 엄청 이제 많이 썼을 거예요.
쓴 것을 가리켜서 이제 율법책이라 이렇게 일컫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9절 말씀 봐봐요. 거기 밑에 있죠. 모세가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러면은 언약궤를 이제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 여기서는 이제 언약궤 메는 자손들은 누구죠? 레위 자손인데, 레위는 누가 있었죠? 레위에게 무라리, 고핫, 아므람, 이제 이제 있는데, 고핫 자손들이 이제 법궤를 맸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법궤를, 이제 언약궤를 메는 했을 때는 그 레위 자손 전체 다 해당이 돼요. 여기서 이제 언약궤를 맸다고, 그만큼 뭡니까? 이제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부분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직접 받아서 쓴 그 내용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거기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책에서 거기 신명기 31장 26절 말씀 봐봐요. 31장 26절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받아서 직접 쓴 이제 그 내용은 어디요? 언약궤 곁에 이제 두었다. 이로써 모세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완성된 율법책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장차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제 세 가지로 정리했죠. 그래서 첫째는 뭐죠? 언약서. 그 언약서는 피가 뿌려진 언약서.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율법책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그 율법책은 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성경책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1번 율법책 거기 14쪽입니다. 율법책 낭독 규정. 그래서 매 7년 해 곧 정기 면제연,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초막절에. 그러니까 매 7년이 올 때마다, 안식년마다 초막절이 언제죠? 초막절이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 지금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제 이 왜 초막절이라고 했죠? 이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하고 초실절하고 좀 헷갈리죠. 초실절은 뭐죠? 네,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이제 맺었다 그래서 초실절이고, 초막절은 이제 다 거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다짐하고 교육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과거 잊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돌봐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제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하신 성전,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신 그 성전, 거기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게 해서 듣게 했다. 그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장차 이제 안식년이 7번 있게 되면은 뭘로 되죠? 안식년 7번 하고 그 다음에는 50년째가 되죠. 그래서 그때가 희년이 된다. 희년은 뭘 말합니까?
희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희년은 이제 다 본래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동안 죄짓고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러운 이 모든 것이 뭔가 희년이 오게 되면은 다 용서해주고 다 이렇게 본래로 돌아가게끔 자기 이제 이렇게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서 희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 우리 신명기 31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 11절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곧 끝해 곧 정기 면제인의 주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라. 자, 이 율법을 이제 듣게 했다. 이거 율법을 듣게 하면은 하려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을 다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겠죠. 그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듣게 하려면은 하루 얼마나 걸리겠어요? 성경에 낮 4분의 1. 그럼 몇 시간? 3시간. 3시간은 그러니까 참 보통 마음으로 어렵겠죠. 3시간이나 이렇게 꼼짝없이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울면서 회개하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늘처럼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또 편리한 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 듣고 나면은 이제 또 텐트에 가가지고 자식들한테 또 이제 교육하고, 그런 이제 생활이 이제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규정으로 두었다. 그 다음에 2번, 언약궤 곁에 보관된 율법책입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에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는 제사장을 통해 특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를 거쳐서 뭡니까? 왕정시대로 가죠. 그럴 때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사시대 어떻게 되죠? 사사시대 이제 지역적으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해. 그 지파는 그 지파끼리 이렇게 뭉친다고 해도 다른 데는 뭡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뭐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힘이 있어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을 달라고 하냐? 그래 이제 참 이렇게 싫어하니까 백성들이 계속 달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 백성들 내가 왕 된 거 싫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들어주라고. 그러시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울 때 이제 이 말씀,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왕은 이 말씀을 명심해서 이 말씀대로 다스리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뭘 먼저 우리가 이렇게 받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본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걸 받들게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26절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십계명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율법책은 언약궤 바로 곁에 두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책이 되도록 해야 했다. 아마도 레위 제사장들은 언약궤 곁에 따로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된 율법책을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부터 사사시대. 이제 여호수아부터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여호수아는 언제부터죠? 모세가 언제 죽죠? 네, 1407년 이제 11월. 그러면은 약 이제 한 달 앞두고 이제 거기 이제 날짜는 안 나오는데 잊어버렸네요. 거기 모세가 죽고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1390년부터 1050년까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1050년은 어느 때죠?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래서 왕정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1390년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어떻게 되죠? 사사시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1390년에서 1050년까지 이제 사사시대고, 여호수아는 1407년 모세가 죽고 부터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갱신하여 율법책에 기록한 이제 여호수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갱신하여 율법책에 기록한 여호수아 1390년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갱신하여 율법책에 이제 기록을 했다. 정확하게 이제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명시적인 이렇게 부분이 뚜렷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 모세에 의해서 율법책이 완성된 이후 언제 완성이 됐죠? 1407년 마지막 이제 10월 달에 고별 설교를 하는 그것을 말이에요. 그 완성된 이후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후 여호수아 임종 직전 세겜에서 갱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 부분이죠. 자, 24장 25절에서 28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기 언약을 이제 세우고, 이제 그러니까 낭독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율례와 법도를 이제 베풀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때는 모세가 뭐였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이제 그 율법책이 됐는데, 이제
백성들하고 이제 어떻게 언약 세우죠? 지금까지 너희들 이제 살아온 거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결단을 내려라. 나는 이제 마지막 이제 가는데 나와 나의 아비 집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좋은 대로 할 대로 해라. 마지막에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하죠? 결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율법책에 기록한 여호수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율례는 호크고 법도는 미스파트입니다. 호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마치 이 호크 부분은 이제 아카크라고 그래서 돌에 새기는 걸 말해요. 돌에 새기듯이 아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관계를 이제 호크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미스파트는 인간들끼리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시는 이제 부분을 이제 법도로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법도 호크를 법도 율례를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렇게 호크를 법도로 번역했다가 또 율례로 번역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의 제도를 율법책에 기록하여 갱신한 사무엘 선지자. 이때가 1050년은 무슨 일이 있었죠?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움받을 그때 당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을 세웠을 때, 그때 이제 아까 신명기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이 이제 오를 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한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왕정 제도를 세울 때 왕의 규례에 따라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기록하여 갱신한 율법책을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래서 갱신한 율법책을 여호와 앞에 이제 두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갱신했다는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니까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은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제 본래 그 정신을 살려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서 율법책을 베껴 써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소리내서 낭독해야 했다. 신명기 17장 우리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아까 20절 나오는데 그 부분 이렇게 써요. 신명기 이제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20절까지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후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참, 이 부분이 실행됐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뭡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곁에 있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왕은 이 과거를 볼 때 왕이 죽습니다. 왕이 죽으면 백성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옆에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도록 그렇게 했어야 돼요. 안타깝죠. 그래서 왕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세상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봐주신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왕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참 충성돼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고 왕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죽죠. 그랬을 때 뭐 하죠? 하나님이 양무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을, 나와 내 아비집을 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양무리들, 하나님의 이제 돌보심 받는 이 양무리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재앙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생에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왕위에 있었고, 이제 그런 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을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왕,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 오늘날에도 그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의 트럼프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총이 이렇게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엄청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더라. 그래 이제 그것을 극복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총 이렇게 스쳐가면서 그때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하죠? 신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나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이제 취임식 때도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그 누구죠? 아들 우리 주니어 터프인가요? 여의도 성복음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 아니라 이제 잠깐 인사 말할 때에 그 총맞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또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이제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고 또 그 동성애 있잖아요. 거의 인정하는 형편이에요.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됐기 때문에 대부분을 이제 거슬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회의적이에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이런 정책들은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상하, 양원하고 또 뭡니까? 법조계 있죠. 그리고 모든 CIA라든지 모든 이제 경찰 부분 다 이제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오바마가 심어준 그 세력이 엄청 깊이 내버려 내렸대요. 오바마가. 그래서 그 세력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이렇게 상하 양원까지 또 이렇게 지금 대부분이 뭡니까? 거의 트럼프 편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능히 이제 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제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안 하니까 아마 이제 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나라 세계를 새롭게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참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트럼프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벌써 뭡니까? 이미 다 기울어졌죠. 우리나라도 봐요. 완전히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을 돌이키기라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이 죽죠.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랬잖아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또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것도 뭡니까? 이제 칼을 보내가지고 대부분이 이렇게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이 세상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전쟁이 없이 또 어떤 이렇게 큰 이렇게 사건 이렇게 살인 사건이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한 가닥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또 압도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세력이 이렇게 커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조언해주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 가닥 소망을 갖게 돼요. 그 전에는 아주 불가능하게 보였죠. 그런데 이제는 한 가닥 소망을 갖게 된다. 당연히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빌드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빌드업.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빌드업 운동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2번 했어요. 근데 2번 했는데 이제 거기 젊은 이제 처녀 여자예요. 걔가 이제 나서서 하는 거죠. 근데 은혜 가운데 그 트럼프의 아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이번에 얼마 전에 했거든요. 와가지고 그 아들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 미국의 앞으로 차세대 리더들 불러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의 그 일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제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믿어지죠. 그러나 말씀이 이제 다 나오면은 다 믿을 수 있죠. 그러면은 뭐요?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각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땅까지 전파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봐요.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졌나? 수천 년 동안 120년 그래 왔어요. 근데 이제야 그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잡아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감춰졌던 그런 분 유관 역사 속 세계 최초로 밝혀지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드러난다는 것만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전파돼서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되면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